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8절 말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긍휼이 불붙는다라고 8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요,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여러 도시에다가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근데 그 신문 광고에 이렇게 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요. 문제는 스페인에서 이 파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예, 우리말로는 철수 같은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화요일 날 아버지가 정오에 가보니까요, 예, 파코들이 800명이 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800명의 파코들이 지금 다 집 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 나간 파코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즉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호세아서에 보면요, 서두에는 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호세아 11장에서는요,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어렸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있을 때라는 말입니까? 자격이 없을 때라는 말입니까? 바로 자격이 없을 때에, 자격이 되지 않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봐도 별로인 그때, 자격이 안 되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사람이 그때 주님 만났다라고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겨질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방을 따로 쓰거든요. 틈만 나면 이제 엄마 아빠 방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해요. 저도 자다가 옆에 보니까 소리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강혜찬이 자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또 강혜찬이 이제 저희 방 와서 저랑 잔다고, 그래서 이제 너 토요일이 이제 화, 목, 토가 이제 게임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너 거기서 우리 방에서 자면 내일 토요일 날 게임 못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자냐면 자기 방에 문을 열어놓고요. 원래 찬이가 2층 침대라서 2층에서 자야 되는데 문 열어놓고 자기 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자리 깔아놓고 혼자 자더라고요. 입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예찬이 머리 쪽을 들고 아내는 다리 쪽을 들어서 이제 2층에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사모가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2층에서 잤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들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갑니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 우리 예찬이에게 아까 숙제를 해라 그랬더니 사라졌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지? 보니까 이불 속에 숨어서 자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나는 진짜 이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바알이라는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은 금송아지인데 정말 여러분들은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건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들과 아로새긴 우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호세아 9장 14절에 호세아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기도가 나와요.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출산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출산을 해도 먹일 젖이 없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저주기도 아닙니까? 근데 왜 호세아가 이런 기도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겼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신이 두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대요. 하나는 풍요로움, 하나는 출산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니,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이 출산을 못함으로써 참된 이 출산,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구원의 목적을 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되게 찔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 제 생명은 거둬가셔도 좋으니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는 너무나 이제 무관심한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다시 이제 좀 전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음식물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 뭐 마약 그 사건 때문에 누가 음식물에다 그 마약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전도하는데 뭐 먹을 건 못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소리 사모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좀 메시지를 준비해서 따로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면요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대표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이처럼 양육하셨대요. 그게 3절 내용이에요. 걸음도 가르치셨죠. 또 안고 계셨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으시고 걸음을 가르치셨냐? 여기 3절 후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볼 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룩하게 변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에 그들을 고치시는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필요들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요,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만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건을 주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사건이 되는 것인데, 또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는지가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고치신대요. 사람으로 고치신대요.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줄로 우리를 고쳐가기를 원하신대요. 제가 영상을 보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박영규 씨가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순풍산부인과에 나오셨던 박영규 씨가요. 근데 그 유튜브의 썸네일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4번 결혼한 박영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4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막 김구라 씨랑 김국진 씨가요, 별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이 4번이나 지금 72세인데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번 결혼을 하셨대요. 사람의 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박영규 씨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박영규 씨를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이 사람의 줄을 이혼으로, 자기 손으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호불호로 우리는 따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랑 맞으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의 줄을 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요, 끊지 못하고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다른 사람을 곁눈질해요. 다른 사람의 부모가 부러워서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곁눈질하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곁눈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메어주신 사람의 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집에도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드는 자식이 한 명 있을 거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도 한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저희 매형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만약에 은성이랑 한결이가 형제였으면 참 편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찬이랑 은솔이가 이렇게 남매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하여서 정말 가장 맞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 아들들이 예찬이랑 한결이잖아요. 둘이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찬이가 이제 나름 얘가 나이가 더 많고 자기가 지혜롭잖아요. 근데요, 뭘 선택하잖아요.
똥손이에요, 똥손. 똥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를 고르든지 얘는 막 꽝이 나오든지 안 좋은 게 나와요. 근데 한결이는 있잖아요, 금손이에요. 얘는 막 뽑기 같은 거 뽑고 막 먹을 거 고르고 막 그래도요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이제 은성이랑 예찬이 한결이랑 좀 게임을 좀 잠깐 하러 갔거든요. 은성이랑 예찬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막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나와요. 근데 한결이는 시작하자마자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막 예찬이랑 은성이가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요, 막 한결이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결아, 그거 엄청 안 좋은 거야. 형이 다른 거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거 다 줘. 얘가 주려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끝까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한결아, 형이 다른 것들 줄 테니까 너 그거 나한테 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찬이를 또 겸손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찬이의 교만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메어주신 사람의 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아내랑 너무 안 맞았대요. 예. 그래서 믿음 하나 보고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아내랑 살다 보니까요, 자신은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율법주의자이고 이기적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아내랑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대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공감이나 체휼이 없이 그랬구나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대화하다가 울었대요. 몇 번이나 울어서 너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해요. 아내가 배려가 없다고 지적하니까 배려라는 책을 사서 읽었대요. 또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경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서점 가서 경청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해요. 근데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고, 이제 저도 남들에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니 변하게 되었대요.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는데요, 요새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내와 대화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아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사람의 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녀들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됨이 안 깨달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메어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의 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줄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끊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나를 고쳐가고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내 안에 고쳐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사람의 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묶어주신 사랑의 줄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환경으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해요. 아까 첫 번째는 사람으로 고치시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5절 말씀에는요, 두 나라가 나와요. 애굽과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애굽,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5절에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라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원전 722년에 실제로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요, 멸망당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잖아요. 6절이 멸망당했다는 뜻이거든요. 막 성읍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7절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냐면요, 하나님께로는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위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일어나는 자라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그 황폐한 환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고집부리고 7절 말씀처럼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수르 같은 무서운 환경, 무시무시한 이 환경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잔인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왜 우리에게 아수르같이 무서운 환경을 주셨냐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현실이 지옥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옥 같은 환경을 왜 주시냐? 돌이켜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환경만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이 무서운 환경이 있게 됨으로써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 8절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여 나 너희들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당하게 둘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들씨람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하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같이 멸망한 곳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었어요. 유황, 이게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들을 심판당하게 하신 것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때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요. 그리고요, 내 노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으로요, 환경을 스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실 게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언더우드의 기도, 그 기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환경이 있잖아요.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은 환경이래요.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가 될 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경에서 순종해 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간증 유통기한 지난 신혼여행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중학생 때 학교에서 매주 성경 공부가 있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대학생 때 세례까지 받았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자매랑 만나 교제했는데 서로 생활비를 줄여보자라는 명목 하에 동거를 시작했대요. 두 사람이 다 이미 말씀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음란이 앞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낙태죄까지 범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후회하면서 이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맹렬한 진노를 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지켜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2년 후에 부족한 형편에도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고요. 신혼여행은요, 형편이 안 돼서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지내던 이제 딸이 작년에 결혼할 즈음에요, 사돈 부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두 분이 형편이 안 되어 신혼여행 다녀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딸 부부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을 추진하여서 37년 만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근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겸손한 환경이겠죠. 저는 요즘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몰라요.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매일 큐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감사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제가 이 상황이 저에게 딱 맞는 겸손한 환경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때는 원망과 불평거리였거든요. 아, 이거 매일 큐티 설교해야 돼, 매일 큐티 해야 돼. 여러분, 매일 큐티 하려면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이제 매일 막 책상 앞에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막 너무 막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고, 예, 그렇죠. 이게 참 불평거리였었고, 근데 이게 겸손 환경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매일 큐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요, 그게 저를 지키는 환경이더라고요. 매일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게 억지가 될 수 있고 강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저를 지켜주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신 분들을 보면 바로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변질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수요일은 기독교사 모임에 들어가고 목요일은 기독교 동아리, 금요일에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또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영혼에 관심이 너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에 교사 모임에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수요일 엊그제부터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교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 민망하셨나 봐요. 갑자기 교무실을 다녀와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선생님들을, 기독교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신 거죠. 근데 별로 안 모였어요. 처음에 한 5명 모였나요? 괜히 교감 선생님이 제 눈치를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여기 이혜미 선생님 앉아 있어도 만족해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인지 잘 모르는 이혜미 선생님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볼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복된 이유는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후에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어진대요. 말씀이 크게 들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쪽부터 떨며 온대요. 여러분, 이 서쪽이라는 게 성경에서 여기서 이 서쪽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바다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다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넘어오게 된다. 그게 1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오게 될 거래요. 이들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정말 그들에게 말씀이 크게 들려지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기도 모임 때 참 설교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학교 앞에 초코파이 나눠줄 때 멈추고 싶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 코로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학교 앞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온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금요일 밤마다 어느 청년하고 아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한 번은 그때 오바한다고 오목초등학교까지 걸어갔다가 2시간 걸어가고 2시간 걸어왔다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초코파이 전도지 떡 위에 물 위에 떡 던지는 것 같잖아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도 모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찾았잖아요. 지금 그 기도 모임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도로 찾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제가요 막 코로나 때 우리 청소년부 애들 망한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제안 들어왔을 때 안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힘든 마음 가운데 혼자서 그때 이제 곡교천,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위치가, 곡교천을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성광아,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널 여기다 둔 줄 아냐?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교감 선생님이요, 제가 그 화요일날 밥 사주셨거든요. 저에게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른 데로 가시지 않죠?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되시나 봐요. 제가 이야기 드려요. 다른 데 갈 일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걱정 마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잖아요. 안 떠났잖아요.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 겸손한 환경에요, 잘 매여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끝난 것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줄로 나를 매일 때, 여러분, 갑자기 자녀들이 속썩이고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은 불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무서운 환경이 주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자리 잘 견뎌내시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명이 될 겁니다. 내가 살아낸 그 환경, 내가 살아낸 그 사람이요, 사명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정민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대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목사님도 힘든 일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랑 결혼하셨냐면, 시각장애인 분하고 결혼하셨거든요. 사람의 줄 잘 메어 가시고요. 그 환경에서 어느 날은요, 결혼하기 전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남 될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막 질문을 막 퍼붓더래요. 왜냐면 목사님보다 그 아내분이 8살인가 연상이었거든요. 우리 누나가 시각장애인이고 나이도 많은데 혹시 딴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유도신문을 해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사람의 줄 그 환경에서 정말 이 사모님을 사랑해 가시니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은요, 기독교 서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만한 책들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소리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이 책을 다 이렇게 그 점자로 만들어가지고요, 시각장애인들이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최근에요, 이 목사님이 저랑 좀 친하게 지내거든요. 카톡방에 혹시 책 보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이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근데 그게 계속 저에게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연결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 책을 다 거기에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사람의 매 견뎌냈을 때, 정말 그 아수르와 같은 환경을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사명이 되어서, 그 소리도서관에요, 시각장애인이요, 믿는 분들도 들어오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요, 기독교 책을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지만 사람의 매에 잘 맞으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환경, 그 무서운 환경, 피하고 싶은 환경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너무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싶었거든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딱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까 8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저 머릿속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떠올라요. 내가 어찌하여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자소리처럼 크게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아수르같이 무서운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돌이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 소리처럼 크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